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참된 복음적인 삶의 특징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식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는 삶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구하고 원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적인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행함에 있어서 은밀하게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중심에 그 은밀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삶이 참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특징일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행함을 은밀하게 조용히 묵묵히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적인 삶은 겉으로 행하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야 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쁘면, 내가 즐거우면, 내가 만족하면 그만인 삶입니다. 드러나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내가 삶의 중심인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하고 있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삶의 중심과 행함과 드러남이 다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것이죠.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종교적인 삶, 종교인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기도, 찬양, 말씀, 예배는 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 가운데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본문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6장에서부터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이 신앙심을 인정받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며 추구했던 세 가지가 바로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고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참된 신앙 그리고 참된 경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따로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주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은밀함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행함이 드러나는 것,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참된 의, 참된 복음적인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쓰는 외식이라는 그런 단어와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답을 하고 계시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제, 남을 돕는 것이죠. 구제,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기도, 금식,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첫 번째가 구제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시대든 간에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이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어떤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생활의 법으로 남아있을 만큼 구제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율법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다른 이들을 돕는 이 구제를 통해서도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구제하고 있다. 내가 돕고 있다. 이러한 삶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드러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 없는 외식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제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습니다. 내가 구제하고 있다.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구제를 은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아야 내가 하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나는, 나의 신앙심이 드러나는 구제마저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구제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그렇지 않거나 참된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맺어진 사람들은 이 구제함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인들은 이 기도마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사용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이 참된 복음적인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할 수 있지만 이 기도의 내용과 기도에 드러나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구제 열심히 하고요, 저 사람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은밀하게 하라. 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말씀 함께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시선이 전혀 닿지 않는 곳입니다. 집에서도 가족들의 시선이 닿지 않은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나의 삶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는 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주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큰 틀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는 외식으로라도 기도하라라고 말해야 할 만큼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부족해 보이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해야 할 일 많아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변명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여러분들만의 골방을 가지십시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빌 하이베스 목사님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 책에 기억이 남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기적이 우리 삶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결국 우리는 한 가지 행동을 해야 한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고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삶의 24시간 중에 얼마나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금식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일부러 밥을 안 먹어야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들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고 기도하셨을 그런 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그 종교인들에게 이것도 개인의 경건을 포장하는, 금식마저도 자신의 경건을 포장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기도 하고 있구나 라고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금식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금식하고 있지만, 금식하면 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드러내고 배고픈 모습, 헬스한 모습을 드러내서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기도 하고 있다.
저처럼 조금 살이 올라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도 주변 분들이 금식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잘 먹고 다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만큼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척 하느라 나를 돌보지 않은 티를 내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금식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금식 기도마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는 것을 누가 아신다고 우리가 믿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몰라 졸지라도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은밀하게 금식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애쓰는 삶,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요,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제 은밀하게 하라, 기도 은밀하게 하라, 금식 은밀하게 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밀한 중에 보고 우리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우리가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시길, 오늘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밀하게 구제하며 은밀하게 기도하며 은밀하게 금식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